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택함받은 그릇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화요 사역자 조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하시되 구원과 사명의 망대가 언약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응답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지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또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서 가정에서 가문과 지역에서 살리는 망대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90편 12절 우리 한 절 말씀. 시편 90편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미리 보고 또 멀리 보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길 원합니다. 23년도 이제 전반기 지금 6월 이제 거의 둘째 주,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절반이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23년 연초부터 3운동 또 3인 1조 이 언약 붙잡고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홈커밍데이까지 아주 숨가쁘게 이 전반기를 저와 여러분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호흡을 조금 가다듬고 지금까지 달려온 지난 우리 6개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6개월의 시간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또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간표 7, 8월 그 이후에 후반기까지 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가야 될지를 조금 오늘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 12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언제 했느냐, 기도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지만은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때에 기도하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언제 했냐면 아주 막 잘 나갈 때, 젊을 때, 막 왕궁에서 막 세상을 휘어잡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언제 했냐면 평생 꿈에 그려왔던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보여요.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이 가나안 땅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거의 120년 가까이를 달려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느보산이라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보면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희미하게나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근데 참 중요한 건 10절 안 읽었죠.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빨리 나갑니다. 70, 80 우리 평생이지만 그 평생에 우리 인생이 주로 뭐죠? 슬픔과 수고와 그렇겠죠. 창세기 3장 아래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마저도 뭐 한다고요? 신속히 아주 빨리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나의 열심으로만 달려가기보다는 시편 90편 17절 모세의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마무리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뭐하라고요? 견고하게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모든 걸 열심히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뭐랄까 좀 진실된 고백이잖아요. 모세가 평생을
특별히 광야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합쳐서 80년입니다. 그 80년을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이제 그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 뭐 처음엔 모세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 빠지고 뭐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나는 안 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은 날 인생을 계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언약 붙잡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나의 남은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달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그렇죠? 또 좀 멀리 보고, 우리는 당장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된다, 안 된다, 뭐 응답이 있다, 없다, 막 좋았다, 안 좋았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좀 미리 보고, 또 조금 더 멀리 보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지금의 시간표예요. 이제 6월이 마무리되고 7, 8월 여름 들어가고 그럼 이제 후반기 또 오고 이 중요한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서 있거든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죠? 신앙생활은 쉽게 말씀드리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망대를 세워 나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여정.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갈대 상자에 태워서 왕궁에 들여보내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고 또 살인해가지고 막 쫓겨서 광야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있고 또 그랬던 모세가 다시 컴백해가지고 막 출애굽을 하고 이 모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뭘 세우시는 거죠?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망대는 뭡니까 여러분? 망대의 특징은 망대는 오직이에요. 오직. 망대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데 기둥이 흔들린다. 그거 위험하죠. 그렇죠? 건물의 망대는 흔들리면 안 돼요. 건물이 다 붕괴됩니다. 망대는 오직이에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에 뭐 하는 거죠? 오직하는 거예요. 오직의 망대를 붙잡으면 그때 그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불신자들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것. 그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의 축복이 와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면 드디어 이제는 나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후대를 변화시키고 현장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망대입니다. 망대. 그러면서 망대는 뭡니까? 24 하는 겁니다. 이게 망대의 특징이죠. 등대가 아침에는 하고 밤에는 안 하고 점심때는 하고 다음날은 안 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망대는 뭡니까?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상관없이 망대는 뭡니까? 24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이 24를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25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망대를 놓고 뭐 하는 거죠? 일심. 물론 사람이니까 갈등할 수 있죠. 때로는 두 마음 품을 수 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일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에 우리의 마음을 딱 담아야 돼요. 그게 일심입니다. 그리고 전심. 그리고 지속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망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항상 매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했다 안 했다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기분 좋으면 하고 에이 기분 나빠 그러면 안 해버리고 그거는 벌써 망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주신 망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는 내 기분, 내 상태, 내 환경,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망대는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하게 돼 있고 24하게 돼 있고 일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오직이 안 되죠? 왜 24가 안 되죠? 망대는 망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아니라 내가 세운 망대예요. 내가 세운 망대. 내 기준으로 세운 망대. 그게 뭡니까? 무너져야 될 사탄의 망대. 그건 잘못된 망대예요. 그건 틀린 망대입니다. 그건 무너져야 돼요. 그게 안 무너지면 계속 내 안에 갈등, 분쟁, 답답함, 어려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단의 망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일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망대들을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제는 미리 보고 또 좀 멀리 보고 당장 막 된다 안 된다 막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쳐다보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오늘 중요한 망대, 그 첫 시작이 뭡니까? 영원한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됩니다. 영원한 망대가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망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란 말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 그대로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샘플이 있잖아요. 그 샘플을 보고 견본품이라고 하죠. 그거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담아두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운, 생기입니다. 생기를 우리 코 속에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었습니까? 생영이 되었다. 즉 살아있는 영,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선악과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았습니다. 영원히. 영생불멸의 삶을. 이거는 천국에서만 가능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이 지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전까지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영원히 살았습니다. 왜?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이 에덴 동산에 또 뭐죠? 생명의 강. 이 강줄기 네 근원이 흘러나오는. 지금 여기 천국이야, 천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가장 천국과 닮은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인간을 여기다 살도록 두신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세워놓으신 영원한 망대입니다. 근본의 망대. 어마어마한 망대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이걸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드셨던 이건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영원한 망대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속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망대, 근본의 망대, 영원한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 영원한 망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회복의 망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범죄하자 말자. 어쩌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박살낼 것이다. 이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주셨습니다. 붙잡을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요.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430년 동안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애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열심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지식으로? 고상함으로? 아니요. 창세기 3장의 이 사단의 손에서는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 4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질적인 문제 있어요. 그렇죠? 재작년, 작년, 5년, 10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제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 아니에요. 매년 새로운 문제 아닙니다. 거의 비슷해요. 가정마다. 이상하게 이 가정은 맨날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이 가정은요 또 이 문제에 맨날 걸려 있어요. 다 비슷한 문제예요. 그게 뭐죠? 고질적인 문제예요. 반복적인 문제입니다. 마치 430년 동안 바로 손에 잡혀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나왔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양 잡아서 뭐 했습니까? 피 발랐어요. 피를 한 바가지를 뿌렸던 아니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점 하나 찍었던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순간 4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 그 구원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빵을 주고 병 고쳐주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 모든 족속.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권능 주겠다. 이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너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증인될 것이다. 성경에는 약 7,0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7,000가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다 성취된 거예요. 그 언약 성취의 핵심이 뭐죠? 요 7구절입니다. 성경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창세기를 줬고 계시록을 줬습니다. 성경 66권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게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다 성취된 겁니다. 딱 하나 남았죠.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이 영원한 망대, 언약의 망대를 여러분 딱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창조 때 처음부터 주셨던 이 근본의 망대와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유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예,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답은 뭡니까? 답은 하나예요.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다른 걸 찾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떻죠? 이제 더 이상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뭐죠? 심령 천국, 하나님 나라 임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모여서 기쁨과 평안과 축제가 물려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경제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이들이 어떻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결론이었어요.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남은 방향은 뭡니까? 237인 거예요. 237.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이 영원한 망대를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모를 할 때마다, 정식으로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항상 내 안에 이 영원한 망대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도록, 충만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이 영원한 망대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리 보고 멀리 보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상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고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사건이 터지면 오직 하지 말라고 해도 오직 되어지죠. 그렇죠? 그 문제가 나를 오직 하게끔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나를 오직 하게끔 만듭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늘 문제가 와서, 늘 어려움이 와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망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통해서 말씀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스데반 대단하죠. 그 돌 맞아가는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저 죄인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까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죽음의 급박한 순간 속에서도 구약에서부터 이 언약을 쫙, 스데반이요, 이거 정리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거 정리해서 선포한 겁니다. 빌립은 더하죠. 이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아프리카 복음화 핵심 제자 네시를 완전히 그 반나절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반나절 만에 사명자로 팀 사역 끝내버렸어요. 그것도 세례까지 주고. 그럼 이 스데반과 빌립이 막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응답과 특별한 현장을 한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스데반과 빌립에게는 평상시 망대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 근데 우리는 이거 놔두고 특별한 순간에 가서, 전도 평생 안 하다가 캠프 한번 나가서 막 엄청난 거 하면 대열을 잡겠다고. 그 욕심이죠. 평소에 전도에 전자도 안 하면서 막 캠프 한번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평상시에 늘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시간표, 특별한 상황은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는 평상시에 중요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워가야 되느냐? 말씀의 망대죠. 말씀의 망대를 세운다. 무슨 말이죠? 한 주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망대가 강단이죠. 강단.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합니까? 왜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 왜 그렇게 얘기하죠? 한 주간의 모든 망대, 강단이잖아요. 강단. 망대 없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데 항로가 없어요. 그렇죠? 배가 떠나긴 떠났는데 배가 중간에 좌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요,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표류해야 돼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서 가긴 가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아니, 한 주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 속에 망대가 없어요. 그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제 주로 대부분 자기 기준, 자기 경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주간의 모든 걸 놓고 우리가 뭘 세우느냐? 제일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망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강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시간표를 여기에 맞추시면 돼요, 강단. 그렇죠?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전하면 산다. 이거는 우리 강단은 너무 좀 리얼해, 리얼해.
뭐 어떻게 빼고 받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딱 직설적으로 나와요. 직설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전화하면 산다. 여러분 한 주간 뭡니까? 그냥 전화라 이거죠. 전화라고. 워낙 안전하니까 전화라 제발 좀 전해라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아, 이게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 일, 모든 포커스를 딱 말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어디 갔느냐? 정읍에 갔습니다. 정읍 아시죠? 저 전라북도 전주 거의 거기 군산 비슷한 거기에 그 이제 조문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일산에 집사님 한 분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 소천하셔가지고 갔는데요. 그 이제 불신 가문이에요. 완전 오빠하고 다 불신 가문인데 어쨌든 이 집사님이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이번 장례만큼은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다른 건 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요것만 하게 해달라. 감사하게 오빠들 거 하라. 그래서 이제 조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갔는데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님이 너무 참 안타깝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약간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이제 머리 부딪히면서 피가 막 출혈이 엄청 심한. 그 옆에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막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피 투성인 상태에서. 그 이제 구급대에 와가지고 이제 심폐했는데도 이제 소천하신 거죠. 그 모든 거를 이 아버지 불신자 아버지가 봤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심폐소생술하고 피 흘린 거 다 봤는데 어머니가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 장례에 입관해야 되는데 아침에 오자마자 소주 이만한 대병을 한 번에 원샷으로 다 마신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평생 괴로운 거죠. 맨정신으로 못 있게. 그래서 그 장례 빈소 앞에 소파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완전 못 깨워 가니까 건드리지 말라. 깨우면 또 난동 부리고 난리 피울 거니까 절대 그냥 두시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다 끝나고 아 집사님 그래도 이 아버지 그냥 두시면 평생 시달릴 수도 있고 귀신이 틈탈 수도 있는데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먹기 때문에 건드리면 폭발한다. 근데 제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좀 담대할 땐 담대해야 돼요. 아유, 그 아버지 깨우면 또 아버지 막 난리 피고 난동 피우면 막 시끄러워지고 막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4시간 차 타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겠습니까? 그럼 저는 괜찮다고. 그래도 혹시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좀 괜찮으면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겠다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저 혼자 갔습니다. 가니까 이 아버지가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있으면 분명히 귀신이 찾아오고 정신적으로 시달릴 거라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이 아버지가 예수 영접하고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믿어서 따라한 건지 뭐 그거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뭐 여기 이 상황, 우리는 자꾸 상황을 생각해요.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25 초월이에요. 그렇죠? 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가? 그런데 우리가 막 막무가내로 하자 그러면 막 앞뒤 가리지 말고 막 탁친 대로 하자가 아니죠. 뭐가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강단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게 한 주간의 시간표고 그 시간표 믿고 가는 거죠.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의 망대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강단뿐만 아니라 매일의 망대가 뭡니까? 기도 수첩 있잖아요. 기도 수첩. 그게 오늘 하루 나의 망대입니다. 기도 수첩. 강단 말씀은 일주일의 나의 망대라면 오늘 하루 나의 말씀의 망대는 뭐죠? 기도 수첩의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뭡니까? 전체 메시지 있습니다. 237 나라 복음하기 위해서 전체와 함께 흐름을 가야 되니까 전체 메시지 있습니다. 이 전체 메시지는 주로 토요일 날 나온다고요. 그렇죠? 토요일 날 여러분 산업선교부터 해서 흩어진 제자들까지 5개입니다. 그게 많지 않아요. 9시부터 11시 반까지만. 또 꼭 그 시간에 못한다라면 토요일 오후에라도 아니면 주중이라도 하나씩 말씀 따라 가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죠? 말씀의 망대가 차곡차곡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의 망대입니다. 평상시에 또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가 있죠. 그게 바로 기도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 지금 많이 하고 있는 393, 그렇죠? 이 393은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또 오후에 그리고 밤에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요 또 막 유목사님 본인은 또 5가지 기도를 한다고. 또뭔 5가지나.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두 번째는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당연하겠죠. 오력. 나도 그거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보좌의 능력. 나도 그거 하고 있으니까 보좌의 능력. 네 번째는 뭡니까? 삼시대의 능력. 나도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럼 4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뭐냐? 요즘 시대에 우주 시대가 열렸다고. 우주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우주의 능력과 힘을 달라고. 야, 그 무한 세계의 힘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5가지. 매일 본인이 24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 사실 우주도 기도해야 되나? 달라고 가야 되나?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잖아요. 그쵸? 우주 그러면 우주선, 달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무한 세계의 힘. 맞죠? 그건 성경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5가지를 놓고 매일 기도한다는 거. 그럼 나도 해야지. 믿든 안 믿든. 어쨌든 따라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5가지 힘을 놓고. 그게 393이에요. 아침에, 오후에, 밤에. 요 393 속에 딱 하나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언약 기도를 딱 넣으면 됩니다. 언약 기도. 언약 기도. 우리 메시지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 내가 붙잡은 거. 또 중요한 우리 집회 메시지 붙잡은 거. 그 말씀 붙잡은 거를 요 393 속에 조금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있어요 이 안에. 왜? 이게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이고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 여기 더 넣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계속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시면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 세 번째는 뭐죠? 이 2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사모늘의 망대를 이제 구체화하면 됩니다. 사모늘. 사모늘은 다 나름대로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뭔가 하기는 하는데 좀 이게 뭔가 힘이 없고 자꾸 막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사모늘을 빨리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모늘의 현장이 늘 나라고 하는 나의 현장. 물론 맞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강건하게 서고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늘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나에게만 머물고 있다. 그 사모늘은요 분명히 한겨울인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여서라도 흩으십니다. 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나의 사모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모늘도 늘 우리 가정, 우리 아이, 우리 건강, 내 경제, 내 건강에만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가도록.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메시지를 24시간 틀어놔도요. 말씀의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 집회 다 따라다녀도 메시지 여러분 다 타고 있어도 막상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없다.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응답도 받고 누리고 있지만 감사한 일이죠. 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응답은 어디로 가야 되죠? 교회와 소통돼야 되고 지역과 교구와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나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 전체. 왜 망대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망대는 전체를 보고 전체를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대가 자기 요 앞에 있는 그 바다에만 빛 비치고 저 멀리는 안 비춰. 파수꾼이 내가 지키고 싶은 곳만 지키고 다른 저 옆에 있는 구역은 안 지켜. 그 파수꾼이 아니죠.
파수꾼은 뭡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성 전체를 보고 성 전체를 품어야 되고 성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 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만 한다. 그건 망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 중심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그렇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전체를 보고 품고 함께 가는 거죠. 그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 이후부터 사모늘의 망대를 다시 새롭게 좀 갱신하고 새롭게 여러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평상시에 여러분이 세워가야 될 망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빛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막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23살 여자아이 정유정이라고. 그 사진으로 그 신상 공개됐잖아요. 그냥 일반 평범한 20대 청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반적인 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일하고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완전 살인마죠. 살인마. 그 사건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를 이제 수사하다가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요. 사이코패스 지수가 28점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많은 번째 기준이 뭐냐? 강호순 아시죠? 강호순. 장모님하고 전처 집에 찾아가서 불질러서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여자만 7명을 연쇄 강간 살인범입니다. 결국 사형받았어요. 연쇄 살인범입니다. 사형받을 정도로. 그 강호순이가 사이코패스 지수가 27 나왔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28 나왔어요. 28. 그렇게 시신을 토막을 내가지고 자기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택시 타고 유유히 가서 공원에 버리고 그 잡혔잖아요. 그 유치장에서 조금도 가책이나 불안이 없이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뭔 짓을 한지를 모르는 거죠. 뭔 짓을 한지 아마 모를 거예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 뭐 양심의 가책이 있겠습니까? 완전 사단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까지 이제 이게 다뤄지더라고요. 충격적인 뭐냐? 이번에 죽였던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하죠. 환하고 밝은데 빛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현장, 우리의 후대 현장, 우리의 지역 현장 깜깜하다는 겁니다. 어둠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빛을 비추라 얘기하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망대는 뭐 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지역의 망대 있습니다. 지역의 망대가 뭐죠? 지역의 망대 제일 가장 기본이 구역 예배잖아요. 구역 예배. 여러분 구역 예배도 막 그냥 또 드려야 되니까 해서 막 헌금만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아, 우리 구역 예배가 우리 구역을 지키는 망대구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 전도하기를 매일 그치지 않고 했다. 이게 지역의 망대입니다. 초대교회는 지역마다 구역마다 망대가 서 있었던 거죠. 그런 망대가 서 있으니까 3,000명, 5,000명 1도 아닌 거예요. 망대가 없이 3,000명 끌어모으려고 해보세요. 반 죽어요. 우리 이번에 7, 80명 초청하려고 반 죽을 뻔했잖아요. 초대교회는 단번에 3,000명 모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현장, 구역, 지역마다 망대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지역의 망대. 망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난 상관없는데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주일 예배 출석 잘하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의 구역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그 구역에 재앙 안 찾아올까요?
저주 안 찾아올까요? 재앙과 저주가 찾아와도 지역을 지키는 망대가 서 있으면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거쳤더라. 사무엘 시대는요, 이 블레셋이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약탈하고 여자 잡아가고 아이들 잡아가고 곡식 다 빼앗아가고 수시로. 근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쳐들어왔을까요? 무서워서? 블레셋이 훨씬 힘이 강한데요. 국력이 훨씬 센데요. 근데 왜 못 쳐들어옵니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는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역의 망대 서 있어야 된다. 구역의 망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고 안 모이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 자체가 뭐냐? 구역과 지역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망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지교회, 당연히 지역에 빛을 비추는 망대죠. 이 지교회에서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장결자를 놓고 기도하고 홈커밍데이에 초청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지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장결자들이 오고 이 응답을 한 주실 거예요. 빛의 망대의 두 번째는 현장에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현장의 망대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70망대. 이번에 우리가 저번에 우리 선교대회 때도 그렇고 70지역 70제자 나왔잖아요. 그렇죠? 70인이 받을 응답입니다. 한 제자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번에 강단 말씀 보세요. 사울이 어디에서 고꾸라졌습니까? 다메섹에서. 왜 다메섹일까요?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공문을 받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다메섹 말고도 다른 지역이 도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다메섹을 통과할 때 그 다메섹에서 왜 이 바울을 왜 고꾸라뜨리게 만드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었더라. 다메섹 지역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다. 이 아나니아 한 사람이 이 지역 제자요, 지역의 망대요, 70인 제자였던 거죠. 그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바울을 딱 스탑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딱 붙여가지고 완전 팀사역해서 바울을 전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게 지역 제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70지역, 70제자, 70지역과 70제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0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꼭 70이라는 게 1부터 시작해서 70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숫자가 아니라 망대, 한 지역과 한 제자를 살릴 수 있는 망대. 이걸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지역에 어디에 좀 망대를 꽂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이 많이 모인다. 그럼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망대를 박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기도로만. 또 어느 지역 보니까 다민족이 좀 있어요. 그럼 저 지역에 우리가 망대를 꽂아야 되겠다. 또 어떤 구역에 누가 새롭게 이사 왔어요. 그 구역에 지금 최근에 막 두세 가정이 막 이사를 왔어요. 그럼 뭐죠? 빨리 시간표잖아요. 그럼 저기에 빨리 망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역에 곳곳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생각으로.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안 가도 기도로 먼저 세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전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란 말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현장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고 누리는 겁니다. 전도의 축복과 현장의 응답에 대해서요, 내 것이 있어야 돼. 나의 것이 있어야 돼. 이번에 2주 전에 홍콩대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청자들도 오시고 전도 대상자도 왔고 뭐 장결자도 왔고 뭐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홍콩대회를 놓고 어떤 분들은 그냥 행사로 생각하는 행사. 일로 생각하는 일. 물론 이게 겉으로는 행사죠. 행사고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 하느냐? 나의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응답. 그럼 나는 뭐 초청 안 했는데?
나는 초청자가 없는데? 나는 초대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 홍콩대에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게 여러분 이원적 생각인 거예요. 그게 1차원적 생각입니다. 초청자가 없어도 내가 초청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이 홍콩대회를 통해서 우리 구역과 지역에 있는 혹시 3인 1조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라면, 그렇죠? 장결자가 있다라면 그들이 홍콩대회에 연결되어져서 예배의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이번 홍콩대회에서 내게 주신 응답이 될 수 있잖아요. 나의 응답. 몇몇 사람, 그 홍콩대회 행사에 관련돼 사는 그 몇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응답이고 나의 응답이 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초청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 홍콩이 끝나고 보니까요, 뭐 초청하신 분들은 뭐 몇 명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홍콩대회를 통해서 그러면 평상시에 나의 망대 속에 과연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지, 나의 기도의 망대 속에 정말 태신자와 영혼 구원에 대한 제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홍콩대회는 1년 365일 중에 하루 있느냐? 그렇죠? 하루입니다, 하루. 그럼 364일은 뭐죠? 나의 현장과 나의 전도를 놓고 내가 누리는 날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홍콩대회는 딱 하루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364일은 어떡할 겁니까? 365일 매일 홍콩대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홍콩대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거 아니라 그럼 나머지 나의 현장, 나의 전도, 나의 태신자를 놓고 내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뭘 품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어쩌면 그게 진짜 응답 중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전도의 망대, 내가 기도하는 현장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품어야 될 대상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좀 미리 보고, 그렇죠? 또 좀 멀리 보고,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참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도 버겁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하루하루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미리 눈을 좀 크게 열어서 미리 보고, 또 조금 멀리, 당장 오늘만이 아니라 조금 멀리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 왜? 지금 이제 거의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조금 그렇죠? 확인하고 점검을 하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명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멈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론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과연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오늘 모세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눈앞에는 이제 코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고, 근데 본인은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낙심하고 나 이제 끝났나 보다, 나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모세가 그 짧은, 이건요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이런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걸림돌, 여러 가지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서론적인 부분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버리면 정말 중요한 본론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걸림돌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장애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실까? 이 사람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이 사단이니까 결박해야지, 흑암이니까 결박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 맞다라면, 심지어 그 문제조차도, 그 어려움조차도, 그 걸림돌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뭐 하느냐? 수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용한다는 거. 왜냐? 우리가 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내게 필요한 거는 금방 받아들입니다. 내게 맞는 거는요, 먼저 나가서 받아들여버립니다. 근데 나랑 좀 맞지 않는 거, 내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사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 여러분이 조금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문제와 그 사람과 그 사역과 그 상황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저 문제와 저 갈등이 뭐죠? 사실은 나를 갱신하는,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그릇을 더 넓히게 하는 축복의 시간표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사울이 왜 맨날 나를 못 살게 구고, 아니 장인어른이 왜 사위인 나를 왜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냐. 그럴 수 있잖아. 요셉이 보디발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을 살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사울이 그랬잖아. 다윗이 그랬잖아. 시므이, 자기를 저주하는 저 시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내버려둬라. 수용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영혼의 망대 속. 이 말씀에 이 망대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걸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을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초월하게 됩니다. 초월. 초월이 뭐죠? 그 사람을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나를 욕하든 칭찬하든 뭐 나를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초월해버립니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구역에서, 지역에서. 그 큰 응답과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축복과 응답 다 놓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죠? 근본의 문제도 아니고 본질의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지금 메시지에서 금토일 시대 열어라 말씀하고 계시죠? 금토일 시대. 물론 이제 렘넌트들에게 주로 이제 하는 메시지입니다. 렘넌트들은 이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서 특별히 이번에 예레페도 그렇고 세바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렘넌트 부서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근데 우리 어른들 교구들은요, 사실 금요일은 어렵잖아요. 금요일은 다 직장 다니고 일하고 저녁부터 뭘 하겠습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은 와서 예배 드리고 각 부서 사역하고 하다 보면 주일은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뭡니까? 그럼 핵심은 뭡니까?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날, 물론 또 토요일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중요한 응답과 집중을 놓고 인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토요일을 조금 활용해서 렘넌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구와 어른들도 토요일 날 조금 기도하면서 토요일 날 교구의 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홈커밍데이하고 5월 11일 날 했던 건 대교구 전체 행사예요. 대교구 전체. 이걸 이제 주일날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왜냐면 주일날 여러분 교사도 있고 기관 부서도 있고 주일날 다 바쁜데 어쨌든 대교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막 시간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모이긴 모였어요. 이걸 계속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마음껏 그냥 각자 은혜 받고 자기 사역하고 토요일날 우리가 중요한 이 교구의 날, 그러니까 대교구의 날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봐요. 꼭 주일날 해야 되느냐? 주일날 다 바쁘고 어려운데 토요일날 대교구도 하지 말고 각 교구의 날로 토요일날 모이자. 그래서 7월 8일, 7월 15일,
7월 22일, 7월 8일은 우리 동대문 도봉의정부가 감사하죠. 다들 막 눈치 게임을 했는데 서로 안 하려고. 당연하죠. 제일 빠른 날이니까 다들 이왕이면 늦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일 우리 또 용감한 우리 동대문 도봉의정부가 하겠다고 또 선봉에 딱 서서 7월 8일 날 하고, 그 다음 15, 20일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각 교구에서 장결자, 또 지금 지역 속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 오라면 힘들잖아요, 주일날. 근데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모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식당이든 좀 좋은 장소를 빌려가지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하는 그런 교구의 날을 각 토요일마다 이렇게 진행해서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중심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이 일에 먼저 딱 하나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인도를 받아가서 이번에 중요한 또 토요일 날 우리가 또 망대를 세워 나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